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날이 확 추워졌다가 또 약간 좀 포근해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우리 저 공부방 아이들 이제 보면은 못 나온다라고 할 때는 거의 열나고 또 몸이 아파요, 병원 갔어요, 독감이에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추웠다, 더웠다, 약간 일교차가 심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손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은 독감 안 걸리지는 않지만 걸릴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손 깨끗이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이들 손 씻는 거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러면은 손 씻어라고 하고 아이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벌써 와요.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고 손 넣었다 뺐다 닫고 손을 이렇게 하고 나와요. 손을 잘 안 씻어서 그리고 또 마스크도 잘 안 써서 아이들 가운데 좀 더 많이 유행하게 되어지는 것 같고 또 실내에 있으면은 감기 걸리신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 꼭 써주시고요. 그리고 환기 시킬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환기 좀 잘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감기 걸리셔가지고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예배 나오시되 마스크를 써주시고 찬송가 부르시고 또 교동문이나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예배에만 참여해 주시면 같이 참여하신 분들한테 조금 덜 피해 갈 수 있게끔 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독감으로 인해서 좀 집에 계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라이브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집에서 같이 시청하시며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성도의 영적 성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조금 좀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은 뭔가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안 그래도 욕을 먹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더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은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될 것이다 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볼 때는 사실 내가 예수님 믿긴 믿지만 예수님 믿는 것과 내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것과 그게 무슨 관계야?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되 생활하는 거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대로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나 큰 고민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이 쉽지 않은 일을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조금 예수님을 닮아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믿는 순간 한순간 그 사람의 성품이 확 바뀌는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변하나요? 잘 안 변해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 죽을 때가 됐나? 왜 그러지?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지?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철들면?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게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성인군자가 되어지는, 갑자기 예수님의 삶이 우리 몸에서 싹 이렇게 드러나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부분은요, 우리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가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지라는 방향을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써 노력해 나가면 사실은 노력한다고 금방 변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고요. 그렇게 10년을 살고요. 그렇게 50년을 살고요. 그렇게 일평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어느새 주님을 조금 닮아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처음의 시작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가는지 이쪽을 바라보고 가는지 처음에 이 시작은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간격은 벌어지고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나요? 자,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 나가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시작한 뒤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나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기도하며 부단히 노력했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요 1절 말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도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버려라 라는 겁니다. 버려라. 무엇을 버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모든 악독을 버리래요.
악독이라는 것은 선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들이요.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또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어쨌든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버려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 없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 나가신 분이고요. 그러면 좋은 성품을 타고나신 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게 진짜 누구를 해치고 막 때리고 막 목 조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고요. 저주하는 것 또는 함부로 대하고 말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지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 나가봐라, 나가. 좋지 않은 마음으로요. 쓸모없는 시간 꺼져. 어쩌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 마음을 안 가지려고, 버려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해치려고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고 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성숙한, 영적인 성숙한 모습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마음을 넓게 쓰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큰 쇠붙이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운전대를 딱 잡는 순간 내가 보호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길과 주변은 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침투하고 들어오고 위협적이거나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들어오면 얼마나 막 화가 또 올라와요. 더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악독. 그런 때도 우리 입에서 악독이 나오는 거거든요. 버려버려야 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이 괴휼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의미가 미끼를 놓아서 짐승을 잡는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이 괴휼이라는 것은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술수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유익을 취하는 것, 아주 비열한 행동이겠죠. 성도라면요, 그런 모습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버려버려야 돼요.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주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유익하면 되고 내가 이득을 취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요, 우리의 영적 성숙은 이루기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리고 시기와, 이거는 시기는 외식과, 먼저 외식이요. 외식과 겉과 속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내 실력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직 현찮고 보잘것없지만 괜히 남들에게 크게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내 믿음은 요만큼이지만 내 믿음이 이만큼인 것처럼 보이려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은 요만큼이지만 이만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요만큼이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보이려고, 내 성품은 아직도 이렇게 이 모습이지만 인자한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모습들이요. 이미 모든 칭찬은 여기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은 멀어지는 것이고요. 겉과 속이 틀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속상해하는 마음 버려야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다른 사람의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 악담하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모든 행위를 다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자, 이 1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착하냐 착하지 않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타고난 성품이 좀 선하게 타고나면 참 좋겠으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아주 없지는 않겠으나 거의 없잖아요. 끊어버리려고요, 버려버리려고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는요,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신령한 젖이라는 표현은요, 신앙이 성숙하고 튼튼해지기 위해서 꼭 공급받아야 될 영양분을 의미합니다. 아기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그걸, 이 젖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제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라고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이버 밴드 통해서 오늘의 말씀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말씀 보시고 꼭 묵상 한번 잠깐이라도요. 네. 알람 안 되게 해놓지 마시고요. 아, 자꾸 이 시간만 되면 올라오네 하지 마시고 네, 그 알람 되게 해놔주세요. 우리 밴드 다른 거 웬만한 건 잘 안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건 알림 될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요. 혹시 제가 일하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바빠서 못 올리면 한 11시를 기점으로 합니다. 제가 좀 일찍 또 올리고 좀 약간 늦을 때도 있는데 12시가 넘었는데도 오늘의 말씀이 안 올라온다? 그럼 저한테 문자 좀 주세요. 제가 한다고 확인을 했는데도 아마 또 다른 거 막 하다 보면은 깜빡하고 넘어갈 때들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의 말씀 안 올려주시나요? 아, 제가 안 올렸나요? 네, 하고 또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말씀 보시면요, 잠깐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내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지? 이 말씀이 참 좋고 은혜 받고 복 받으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복 받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저에게 복 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복 주세요. 또 우리 교회에 복 주세요. 잠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아멘. 네. 짧잖아요. 아멘. 네.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힘 있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혹시 불편하더라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먹어요?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음식은요, 골고루입니다. 그쵸?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고기만 먹어, 야, 고기만. 야, 그냥 돼지고기만 먹어, 돼지고기만 먹어. 그렇게 주시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채도 먹으면서 먹어라. 최소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골고루 먹어라 라고요. 콩도 먹어라. 브로콜리도 먹어라. 시금치도 먹어라. 조금씩 맛봐봐라. 예. 골고루 먹어야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되고, 골고루 섭취된 영양분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저는 이거를 10여 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어떤 아이를 보면서 확 느꼈었어요. 여자아이인데요, 키가 안 커요. 조그매요. 근데 항상 편식을 해요. 딱 자기 좋아하는 몇 가지만 먹어요. 분명히 키가 클 수 있는 시기인데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누구야,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네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금 네가 키가 커야 될 시기인데 아마 음식을 골고루 먹지 못해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키 크는 거에도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아.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먹어라. 그래야 네가 키 클 거야 라고 얘기해 줬더니요, 이 아이가 그 말을 잘 들었어요. 키가 크고 싶었던가 봐요. 먹었는데요, 골고루 먹기 싫은 것도 먹으려고 하고 먹었어요. 제가 기특했거든요. 되게 키가 쭉쭉 컸습니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키 클 때 돼서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키 클 수 있을 때 그렇게 먹지 않았으면 더 크지 못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 키가 왜 안 크대요? 6.25 때 못 먹어서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 이후에 키들이 전부 다 많이 커지지 않았나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한국 사람이랑 뭐가 틀려졌다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틀려졌지만 그 중에서 먹는 게 많이 틀려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받으시고 이 말씀을 다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며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경험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언제 맛봤나? 잘 모르시겠으나 맛봤습니다. 다. 언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기억돼서 믿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더라도요,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받았을 때요, 전도받았을 때요,
예수님 믿고 아멘 맛보았으면, 구원 얻었으면 그리하라. 예수 믿었으면,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어진 거예요. 맛보았으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하라. 이 3절에 있는 말씀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있어서 기쁨이 충만했던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태어난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기 있는데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태어난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다고 태어난 게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기억이 없어도 우리는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맛본 것이 기억이 안 나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리하라. 계속해서 이제 그 길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신령한 집을 세우라 라는 말씀인데요, 신령한 집을 세우라, 다시 얘기하면은 예배 잘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예배 잘 드려라, 그래야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예배 잘 드려라,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자,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집을 지으라 라는 건데요, 이 신령한 집을 지으라는 것은 곧 뭐예요? 제사가,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 신령한 집을, 예배를, 이 제단을 잘 쌓아나가면 쌓아나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주변과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졌었는지. 예배를 가까이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때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나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맞을까요? 틀립니다. 틀려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길로 쭉 나갔던 사람들을 한국 세계 교회사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치만 이를 비롯한, 네. 이단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요,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고요, 권면하고요, 서로 기도해주고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소중히 여기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은혜가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지기는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예수님을 더 닮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지금 시작점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는 시작점에서 그렇게 시작된다 할지라도요, 5년, 10년, 50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시기 그 바로 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는 모습이, 또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 나가 있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저와 함께 우리 용인동국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나가기를 힘쓰는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영적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그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